안녕하세요. 리드 브라이 처치 석구정 목사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중각 이중표 교수가 승리가 되어서 요 근자에 그 빈비사라의 귀의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법문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각의 설법을 가지고 기독교 목사가 나는 이것을 이렇게 설교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한번 동영상을 촬영하고 싶었어요. 저는 불교인이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편 삼아 한번 설교를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빈비사라의 귀라고 하는 그 내용은 부다가 우선 그 경전의 내용만 잠시 얘기를 하면 부다가 자기 제자 60여 명 정도를 데리고 그때 한참 인도 내에서는 수도격 비슷한 마가다 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사성으로 들어가서 지금 얘기하면 우르벨라 가섭 형제들을 소위 말하면은 불교식으로 불법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교화해가지고 되니까 갑자기 이제 부다의 불법이 유명세를 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가다 왕국의 빈비사라의 왕이 이제 드디어 누군가 하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와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한때는 대단한 우르벨라 가섭 형제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 한꺼번에 1000명이 싹 불교 집단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기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부다의 이런저런 가섭과의 대화 내용을 쭉 들어보고는 자기가 이제 진리를 터득해서 부다에게 가까운 지역에다가 중림정사라고 하는 것을 지어주므로 그 내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끄트머리에 가가지고는 이것을 기화로 해서 현재 기독교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시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 불교의 본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를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해가지고 제가 할 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불교식으로 한번 쪼개보면, 이제 기독교식으로 한번 쪼개보면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쪼개서요. 왜 부다가 왕사성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서 그렇게 할 전략적으로 또 짤 가능성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신흥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불교 역사를 조금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자인화교를 위해서 한 무슨 외도 이런 식으로 불교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한 좁은 겨우 60명 정도 데리고 왕사성으로 들어간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상의 중심지인 마가다 왕사성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진입하기가 불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아마 붓다가 가섭을 아마 교화시킬 때 무슨 신통력이나 이런 것으로는 하질 않았어요. 그 내용 속으로 보면. 철저하게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고라고 하는 거.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 곧 해탈이죠. 이걸 해주는 방법을 불교식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서 꾹뻑을 해요. 그걸 또 아마 붓다의 설법이 대단하잖아요. 뭐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교화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이라는 집단이 한꺼번에 싹 귀의를 해요. 아마 이것이 제가 봤을 적에는 뭐 1000명이다. 이거는 뭐 인도식 뻥튀기가 하도 많아서요. 뭐 숫자에 대해서는 별로 뭐 관심이 없고요. 아무튼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진 기존 어떤 집단들이 통째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건은 있었던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사상적으로 어떻게 설득이 돼 가지고 대규모로 흡수가 되니까 이제는 중앙 수도로 질춘할 수 있는 무슨 발판을 삼았다. 아마 요 경의 요 부분이 요렇게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하자면 한국의 불교 이외의 불교의 비슷한 무슨 불교 그런 걸 보고 아류불교라고 합니까? 뭐 하여튼 그런 불교 쪽에서 보면 별로 적은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많죠. 요새 무슨 뜨는 뭐 신천지니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종교들 기독교의 흉내도 이렇게 내는데 그 원류가 기독교 내에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석가모니가 얘기한 교화 보습 전략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더 나온 또 하면 숫자가 또 나오는 것이 이제는 뭐냐면 그 마가다궁의 왕 빈비사라가 부다를 만나기 위해서 12만 명인가? 12만 명을 데리고 이제 만나고 따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이 12만 명이 왕이니까 이제 뭐 백관들을 거느리고 어쩌고 이제 쭉 뭐 자기 성읍에 있는 백성들도 다 데리고 갔겠죠. 아니 그 전에 있는 가섭 형제가 딱 귀의하고 나서 1000명이 우르 따라서 행렬을 쫙 이뤘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행렬은 1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2만 명이 아니 무슨 뭐 백관과 백성들을 그리고 쭉 간다? 아 이것도 인도식 뻥튀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요새 말로 말하면 사람의 발을 치 죽을 만큼 아주 많은 대중들이 이런 말이죠.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좀 붓다를 높이는 아주 위험한 존재. 그 다음에 이제 왕도 그 위험한 존재를 가는 경건함, 뭐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아마 이런 식으로 인도식으로, 불경식으로 얘기를 꾸몄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우리가 딱 본다는 얘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에 와서 보면 초기에 아주 세력이 약한 이 붓다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라고 하는 이 신흥사상이 기존에 있는 브라만 및 기타 배화교를 섬기는 이런 제사장 집단들을 싹 밀어내고 아마 그 불교의 세력을 크게 확장해 준 사건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빈비사라의 귀경을 보면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때 그 내용 속에 잠시 중각이 기독교 비판 얘기가 좀 잠시 나와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 비판 얘기가 좀 어설프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부용으로 자기가 그렇게 설법을 한다는데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가만히 봤을 때, 타종교 얘기할 때는 좀 무슨 어설픈 얘기를 하면서 좀 그런 얘기 할 때가 많아요. 요새 이런 게 바로 뭐냐면요. 그 목사들의 설법 방식도 이래요. 다른 교회 목사 얘기를 깔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정치권도 이러잖아요. 요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프레임 설교라고 그래요. 즉 말하자면은 기독교의 상징성을 하는 목자와 양을 가지고, 목자니 양은 가축이기 때문에 목자의 양 말밖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간다. 즉 말하자면 양은 생각을 할 줄 모른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부타는 그야말로 가이드자, 즉 불교를 깨치는 안내자다. 요렇게 프레임을 딱 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듣고서는 대뜸 제가 막 써내려갔습니다. 요 얘기를 이제 제가 나이 들어서 이제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써내려가서 쭉 써내려갔을 때, 제가 그 써내는 것을 내가 뭐라고 써내나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제가 그런 경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목자와 양을 저 경험으로 비춰보면요, 돈수적으로 저는 제가 주체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뭐냐?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교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따름이가 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가 전도를 한 그 대상자는요, 보면은 전부 다 사회의 변두리자들에게 얘기를 한 이야기거든요. 자, 이 얘기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뭐냐면 주체적인 결단을 했고요. 왜? 돈수적 주체적인 결단을 했고, 주체적으로 순종을 했으며,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소위 말하면 사회적 변두리자 찌질이들과 함께 저는 주체적으로 연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 조금 전에서 제가 그 양의, 예수가 얘기를 한 목자와 양일 때 그 양이, 그는 불교의 그 사부 대중과 같으냐? 아닙니다. 그 대상이 전혀 달라요. 여기서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세속 권력이 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내에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자들입니다. 노예, 여자들, 과부, 특히나 과부들 있잖아요. 병든 자들, 문둥병들요, 쩔룩발이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사회의 변두리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좀 다르죠? 그래서 즉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인간 존엄성을 내세워 주니까 아주 굉장한 개혁에 대한 동력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리를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가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뭐냐면은, 사실은 제가 기독교 목사님이면서도 상당히 유명세가 있는 소위 말해서 불교 성녀들을 한번 이렇게 만나보면요, 좀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게 뭐냐면, 성녀들도
기독교의 경전을 불교 경전만큼 해박하게 연구를 해봤느냐라고 할 적에는 99%가 의문이 들어요. 즉 말하면 항상 보면 어설프다. 아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 속으로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회에서 이렇게 보였던 거, 뭐 기독교 신자들 했는 짓거리들,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남으로부터 들었던 거, 뭐 그 정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 교수께서는 자기가 그렇게 연구한 불경 미가야만큼 뭐 그렇게 기독교 성경에 대해서, 즉 신학적 문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했느냐?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974년도부터 있었고 1994년도 이르기까지 19세기, 즉 20세기 있었던 한국 사회에 이 교단주의 있잖아요. 이거하고 또 샬라샬라 가면서 기복적으로는 기독교가 이게 팽배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판세를 했거든요. 한국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중적인 그냥 뭐 인상을 그냥 비평 없이 그냥 뭐 자기 내의 내부적 설법 수단으로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은 오히려 불교가 더 기복적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기복적이라는 것이 뭐 비판을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노골적으로 기복적이다 이런 걸 비판 안 하잖아요, 저희들끼리도. 그런데 기독교는 기복적이라는 얘기를 신자들까지도 쉐입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에 한술 더 떠서 목사와 승려를 제3자가 보면 어떻게 느껴질까를 저는 한번 그려주고 싶어요. 승려들은요, 붓다가 가르쳐준 사성제를 출발한 연기부터 출발한 이 모든 지식이 소위 말하는 그걸 진리라고 보기 때문에 대단한 지적 오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그걸 알고 있다고 하는 에리트의식, 즉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승려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는 항상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하면 이 얘기는 곧 뭐죠? 현장하고 괴리가 있는 얘기, 좀 뜬구름 잡는 얘기 비슷한 게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 그 방법, 목적과 그 방법이 예수라는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집단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구원론적으로 봤을 때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곧 뭐죠? 성찰이 별로 없는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식은 엉뚱한 고집이 있지만 기독교는 센 고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승려와 목사로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불교, 기독교로 얘기를 하자면은 불교는 아주 오만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약간의 그 배타적인 도식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식주의가 뭐냐? 에이, 뭐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렇게 일일이 생각하지 말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그러면 민비사라의 이 경이 우리 현대인에게 어떤 도움이 주느냐, 이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
이게 봤을 때 저는 그 경전 내용 속으로 보면 무슨 빈비사라 왕의 뭐 무슨 서원이 세워져서 뭐 좋았다느니 뭐니 어찌 뭐 어쩌리니 하지만은 뭐 그런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빈비사라 왕이 부다의 법문을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그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가 멀지도 않은 뭐 가까운 곳에다가 중림정사를 차려주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그 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서원한 서원이 성취된 거하고 즉각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중림정사라는 것을 보시했다. 이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이 도움이 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알짜배기를 쏙 빼자면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빈비사라 왕이 자기 딴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자기가 인지를 했다는 얘기죠. 그 전에 이미 많은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이나 이상한 부분을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지적으로 즉각적으로 알아채고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싹 들춰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지적 논리로 설득을 하려고 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큰 폐단입니다. 왜냐하면 목사 지가 하는 말이 뭐든지 다 진리니까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 성경에 이런 증거가 나와요. 바울이 그 당시 때에 아테네에 있었던 지성인들,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뭐 철학적 논쟁이니 뭔지 간에 시내리가 먹었느냐? 못했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방언이나 무슨 신통한 은사를 가지고, 즉 신통력을 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부렸더니, 아이고 이거 웬일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3,000명이 어쩌고 저쩌고 5,000명이 어쩌고 저쩌고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교세가 확장되었다. 기독교는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라고 하면서도 말로는, 지식으로는 안 돼요. 지금도 기적과 이석은 뭐냐? 성령의 신통에 인해서 교세가 확장되는 것이 지금 교회 많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뭔지 알죠? 우리가 불교에서 경전 속의 가르침을 보면 이러한 점을 우리는 확실하게 뽑아서 대비시켜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